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쪽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선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상처들, 우리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지만 그 상처들 중에 깊고 오래가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대개 어떤 종류의 상처가 깊이 베이고 오래 가게 됩니까? 어떤 분에게는 돈으로 인한 상처와 사기와 배신을 평생을 잊지 못합니다. 참 깊고 오래가는 문제가 돈에 관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것에 필적할 만큼, 아니 오히려 더 깊이 더 오래가는 상처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로 인한 상처입니다. 말 한마디로 인한 그 상처가 평생을 가고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허다합니다. 말이라는 것은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좋았던 마음들, 기쁨들, 관계들이 말 한마디에 산산박살이 나버립니다. 그 행복했던 마음이 분노와 미움과 괘씸함으로 순식간에 가득 차버립니다. 정말 이건 마술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이 말로 인한 상처와 고통과 어려움이 모든 관계, 공동체, 삶의 실제에서 참 지대하다 생각합니다. 우리는 요즘 야고보서의 말씀을 매주일마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시험에 관한 말씀입니다.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그 시험을 바라보아야 할까?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뭐고 의도가 뭔지, 어떤 태도가 시험을 이기는 대하는 바른 태도인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는 우리가 만나게 되는 시험의 구체적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세 가지 예를 든다고 그랬습니다. 그 세 가지 예 중에 하나가 지난주까지 살폈던, 2장에서 살폈던 이 돈에 관한 것입니다. 물질과 외적 조건에 의해서 사람을 차별하는 것, 그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물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형제의 아픔을 말로만 하고 돌아보지 않는 것, 행함이 없는 것, 이건 믿음이 아니다. 믿음과 차별은 양립할 수 없고 믿음과 행함은 분리할 수 없다.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부터 예를 들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말에 관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돈보다도 훨씬 우리들에게 깊은 상처와 오랜 문제를 일으키는 온갖 시험의 그 바닥에 있는 것 살펴보면 다 말로 인한 이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로 인한 시험과 어려움 속에 이 말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이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창조하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것이 말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 겸비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는 1절, 2절에서 그 요지를 분명하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하고 싶은 핵심이 뭡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선생이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생이 많이 되지 말아라. 당시의 선생은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 가르침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너진 교권이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지만 제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말, 선생님한테 맞아서 혼이 나서 집에 돌아가면 엄마한테 또 혼나고 맞는 게 저희 시대였습니다. 그만큼 세대가 이전일수록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그 영향력은 지대하고 컸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너희들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그럽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본을 보이고 바르게 인도해야 될 역량이 있는 자리에 그렇게 너희들 되려고 많이 애쓰지 말라 그럽니다. 왜요? 영향력이 많을수록 클수록 책임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생일수록 더 큰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을 수 있다면 많이 선생돼도 상관없습니다. 또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유익하고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합니까? 책임이 크고 받을 심판도 큰데 그 심판을 피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모두 다 말에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 사람은 내가 한 번도 말로 실수하는 걸 못 봤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말에 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력이 큰 것만큼 책임도 크고 받을 심판도 큽니다.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는 부담감, 무게가 있고 가르친 대로 본을 보이고 살아야 된다는 이 큰 부담감이 있고 그렇지 못했을 때 받게 되어질 큰 심판을 생각한다면 너희들 많이 선생이 되려 하지 마라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선생이 안 되려고 하는 것, 선생을 무용한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됩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야 온전한 자이기 때문이다. 능히 온몸을 굴레 세운다. 능히 온몸을 굴레 세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굴레를 세운다는 말은 재갈을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혀라는 것이 온몸을 재갈 물려서 좌지우지하는 힘이 이 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말, 혀와 그 사람 자체는 따로 분리되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말에 따라서 그 온몸이, 그 존재 자체가, 그 인격이, 그 성품이, 그 삶이 그대로 끌려가는 것, 그것이 말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이 생각을 거치고 마음을 거쳐서 말이 툭 나오는 게 아니라 빈번하게 이 말이 그냥 툭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생각이 뒤에 따라갑니다. 아차, 아유, 그 말 안 했어야 되는데, 참았어야 되는데. 말이란 놈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수다라고 말하고 싶지만 사실 실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 그랬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맨정신에 말할 수 없으니 술의 힘을 빌어서 진심을 말합니다. 아이고, 내가 술 한잔 해서 한 헛말이지, 그 마음에 두지 마라. 취중진담이란 말이 있잖아요. 사람의 말은 마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혀는 온 몸을 드러내는 그 도구입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성품의 사람일까, 그걸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이 그 입에서 나오는 어느 행위입니다. 말이 어떠한가 하는 게 바로 그 사람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성격이 조급하고 급한 사람은요, 말도 급하고 빠릅니다.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 들어있는 사람, 경쟁심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끝마다 사람을 향하여 태클을 겁니다. 토를 답니다. 칭찬보다는 부정적인 말을 한번 치고 말을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말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천박한 말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그 심령이 천박하기 때문입니다. 언어가 고상한 사람은 그 속에 고상함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으셔야 합니다.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운다라고 말합니다. 온몸은 그 말에 따라 결정되어진다. 말과 마음, 그 사람 자체는 연결되어 있고 하나다. 그 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마음이 어떠한 걸 알 수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은 절대 말과 마음, 온몸이 따로 놀지 않는다. 이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백정이 있던 시절에 박만덕이라는 백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을에 두 양반이 그에게 고기를 사러 왔습니다. 별 평소에 하던 대로 한 양반은 이렇게 외칩니다. 야, 만덕아, 고기 한 건 가져와봐. 예. 하고는 고기 한 건을 쓱둑 썰어서 그 양반에게 쥐어줬습니다. 같이 함께 온 다른 양반은 박스방, 고기 한 건만 썰어주게 정중하게 부드럽게 부탁을 합니다. 예. 하고는 고기 한 건을 쓱둑 썰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야, 만덕아! 했던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에 든 고기와 자기 걸 비교해 보니까 이건 비교가 안 될 만큼 자기께 작은 거예요. 화가 나서, 야, 이놈아! 같은 한 건인데 왜 이렇게 나는 작아? 백정 만덕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손님 것은 만덕이가 자른 것이고 이 손님 것은 박스방이 자른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말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말이 그렇지 뜻이 그렇나? 그건 거짓말입니다. 뜻이 그렇기 때문에 말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온몸을 굴려세우고 제어하고 결정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이 어떠한가, 그 마음이 뭔가 그 말을 보면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이란 것이 온 몸을 대표하고 그 사람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에 온전할 수가 없어서 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들 선생이 많이 되려 하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에 대한 요지를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야고보는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 혀의 두 가지 특징에 관해서 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특징만을 살피려고 합니다. 만일 선생들이 하지 말아라. 왜? 받을 심판이 크다. 우리는 실수가 없을 수 없는 자이다. 너의 그 혀가 보면 너의 몸과 너의 삶과 너의 인격 자체가 어떤 것인가가 그대로 드러난다. 그러니 많이 선생들이 하지 말아라 말합니다. 그리고는 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 한 가지를 3절, 4절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특징 3절, 4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혀의 첫 번째 특징을 이야기할 때에 우리가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두 가지의 이미지를 듭니다. 하나는 말들의 입에 물리는 재갈입니다. 입에 물린 말의 작은 재갈이 그 큰 덩치에 힘 있는 그 빠른 말을 통제케 하고 순종하게 합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말을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좀 드문 일이고 우리에게 좀 더 와닿는 표현을 든다면 소입니다. 집채만한 큰 소를 그 코에 뭘 뚫어요? 콧뚜레를 딱 뚫어서 딱 깨워놓습니다. 그러면요 조그만 소년이라도 그것만 딱 잡고 있으면 그 큰 황소가 순종적입니다. 꼼짝을 하지 못합니다. 말의 재갈이 꼭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작은 콧뚜레 재갈이지만 그 큰 말과 황소를 제어하고 움직입니다.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배를 조정하는 키도 이와 같아 말했습니다.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배의 뒷부분에 있는 작은 키입니다. 광풍을 만나면 배 스스로 방향을 정하거나 통제가 되지 않습니다. 광풍보다 더 강력하게 배의 방향을 결정하고 통제하는 것, 그것은 광풍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작은, 또 큰 배에 비해서도 너무나 작은 배의 키입니다.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과 지극히 작은 키, 크고 광풍 이것과 지극히 작은, 이게 대조되어지고 있죠. 그러니 말의 재갈과 배의 키가 말하는 이 공통점은 혀의 첫 번째 특징 무엇일까요? 혀는 아주 작은 것인데 큰 영향을,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이게 혀의 큰 특징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말의 재갈을 갖고 배의 키 같은 우리의 혀도 우리의 바깥에서 불어오는 광풍같이 거센 현실에 비하면, 우리가 만난 시험의 상황에 비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고난에 비하면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은 것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혀는 작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우리 현실이 아무리 험하고 힘겹고 나를 몰아치우는 광풍의 크기가 아무리 거세도 키 역할을 하는, 재갈 역할을 하는 이 혀만 우리가 통제가 되어지고 이 혀를 지켜내고 혀를 내가 딱 붙들고 있으면 그 큰 광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큰 시험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도전과 시련과 고통 앞에서도 무너지지 않고 나의 이 온몸을 온전하게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혀는 우리의 몸과 내 인격과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믿고 이 말씀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를 닥쳐오는 거센 시험의 크기 때문에 그게 너무 커서 망하고 파괴되어지는, 죽는 성도는 없습니다. 아무리 바람이 거세고 아무리 말이 드세도 재갈만 튼튼하게 붙들고 있으면, 이 키만 튼튼하게 제 역할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 수많은 시험의 광풍이 불어올 것입니다. 건강의 시험이든 물질의 시험이든 관계의 시험이든 내 일의 실패의 곤고한 시험이든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시험이든
이 시험의 환경들이 우리에게 덮쳐올 때에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이 혀를 지켜내는 것입니다. 혀를 통한 내 마음을 하나님에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불평과 원망과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불신과 원망의 말, 그 속이 내 속에서 차오를 때 이 마음을 지켜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내 혀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신 뜻과 계획과 의도를 내가 붙들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찬양의 혀를 지켜내야 합니다. 기도의 입술을 지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내 마음을 지키고 혀를 지키면 아무리 풍랑이 거세고 시험이 거세도 길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침몰되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혀입니다. 우리의 입이라는 그랬습니다. 우리를 넘어뜨려간 대적들은 언제나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라고 역전되리라는 찬송 가사 속에 나오지 않습니까? 너의 입술을 지키라고. 입술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입술을 지킬 수 있고요, 입술을 지키면 또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의 그 제목들이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지켜내면 찬송과 간증과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들어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혀는 작지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시험과 시련 앞에서도 길을 잃지 마십시오. 나의 혀와 마음을 지켜내기를 결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빛을 열어주십니다. 5절 6절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의 이미지를 통해서 혀의 특징을 이야기하고 나서 혀도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 말을 알 것 같은데 그냥 선뜻 읽으면 이게 무슨 뜻인지 하고 갸우뚱거려집니다.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이걸 세 번역으로 조금 쉽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입니다. 혀도 몸의 작은 부분이지만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자랑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혀가 정말 작은 부분이지만 이 마치 큰 일, 온몸을 지탱해 나가는 이 어마무시한 일을 이 작은 혀인 내가 해냈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것을 자랑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작은 혀가 작지만 큰 힘과 능력과 영향력을 발휘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인화시켜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야고보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정말 안타깝지만 작지만 결정적인 자랑할 만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 혀가 건설적이고 창조적이고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보다 파괴적이고 부정적이고 죽이고 불살라버리는 이런 쪽으로 이 능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야고보는 직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혀의 이 중요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이 혀가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어지는 예를 우리에게 들면서 경고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5절 하반절부터 6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보라, 시작.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건조한 땅에 불이 붙고 바람이 불어버리면 그 관목과 잡풀이 무성한 그 땅은 순식간에 불타버립니다. 작은 불의 엄청난 영향력, 그것도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이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지체 중에서 사탄에게 가장 잘 이용당하고 또 가장 파괴적인 능력을 가진 게 뭘까요? 우리의 혀입니다.
이 셋째는 사단에게 가장 잘 농락당하는, 잘 이용당하는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이용당하는 혀를 통하여 파괴적인 능력이 나타납니다. 이 혀가 불태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까? 온 몸을 더럽히고, 그 말하고 있는 자신의 그 온몸을 더럽힌다 그랬습니다. 이 혀가 온몸을 재갈 먹이고 온몸을 이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혀가 재갈 먹이지 아니하면 그 온몸이, 그 사람 자체가 더러워진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자체의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운 뜻들이 발휘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온몸을 더럽힙니다. 내 속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시기하는 더러운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는 말은 가장 먼저 그 말을 듣고 있는 나 자신을 더럽게 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같이 듣고 있는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요, 그 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그 사람 또한 더럽게 만듭니다. 또 무엇을 불태운다 그랬습니까?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삶의 수레바퀴라는 표현은 그 삶의 전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그 몸을 가지고 자신의 시간과 능력을 가지고 에너지를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 멋진 일들, 성취되어진 모든 업적들, 사람들이 볼 때 박수를 보낼 만한 그런 은사들, 이루어낸 성취들, 그것들을 순식간에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혀가 통제되지 않고 제어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더럽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 내 온 시간을 통하여, 내 열정을 통하여, 내 온 수고를 통하여 일구어낸, 만들어낸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고 잿더미가 되게 해버립니다. 내가 다시는 너랑 같이 일하는가 봐라.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너하고는 절대 같이 하지 못하겠다. 은사와 시간과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합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저희 교회는 일부 예배 지금 교사들이 섬기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이 뜨거운 여름날 어제는 성도들이 와서 교회를 청소한다고 구석같은 땀을 흘립니다. 밥을 준비한다고 애를 쓰고 주변을 정리한다고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합니까? 오늘도 이 푹푹 찌는 이날 주방에서 밥하고 설거지하고 치우고 애쓰는 성도들이 여러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서 일을 잘 마쳤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예배를 하고 식사를 하고 정리를 합니다. 그런데 돌아서는 내 마음속에 우리 교회에 없는 권사님이 누굽니까? 최 권사는 없죠. 최 권사하고 다시는 내가 이 한 팀에 대해서 일하는 거 봐라. 지가 뭐가 잘났다고, 뭐가 그렇게 똑똑하다고, 다시는 일 안 한다. 우리가 수고한 모든 수고의 열매들, 삶의 수레바퀴를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은사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 놀라운 성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일하는 가운데 내 입이 제어되지 아니하면, 내 입이 채갈 물려지지 아니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불살라져 버리고 태워져 버리고, 그 승리와 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세우고 싶어 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의와 계획들은 불태워져 버리고 사라져 버립니다. 마지막은 더 충격적인 말을, 이보다 더 충격적인 말이 있을까 싶은 불태움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르는 것이 어디에서 나와요?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 말이 충격적인 것은 지금 이 야고보서는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아니요. 믿음 때문에 흩어져서 고난당하는 믿음의 형제들,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우상을 거부하면서 죽을 각오로 하고 믿음을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들, 열정적인 신앙을 가진 교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의 공동체인 교회가 지옥 불바다가 되는 일이 무엇으로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혀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얼마나 멉니까? 거리로 따진다면. 그런데 그 거리를 순식간에 불태워버리고 이동해오는 게
우리의 혀라는 이 놀라운 지체입니다. 혀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살아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입에서 나왔던 거친 말들, 비난과 정죄의 말들, 비교의 말들, 거짓된 말들, 이 말들이 그렇게 관계가 좋았고 형제고 친구고 동지였던 그 관계를 어떻게 불태우는지를 순식간에 원수가 되어져 버리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행복한 공동체가 어떤 말과 행함 때문에 지옥불에 불태워져 버리는지 우린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는 이런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친밀한 사이일수록, 더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말 한마디가 그 관계를 지옥불 당겨옵니다. 부부 사이가 그렇습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가 그렇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사이가 그렇습니다. 친밀해야 되고 이것이 마땅한 사이일수록 이 불이, 이 혀에서 나오는 지옥불이 불살라지면 지옥 불바다가 되어져 버립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 이런 능력을 가지고 불태워버리는 힘이 있습니다. 혀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공동체를 천국 공동체가 되게 하기도 하고 지옥의 불바다가 되게 만들기도 합니다. 혀는 그런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국 전쟁이 끝난 후에 있었던 실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군인으로 참전했던 이 병사가 한국 전쟁을 끝내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청년이 고국으로 돌아가서 바로 부모님의 집으로, 자기 집으로 가지 않고 그 동네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시내의 한 호텔에 투숙을 합니다. 이상했습니다. 왜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호텔에 투숙하는지. 그런데 그는 호텔에 투숙하고는 그날 저녁에 부모님께 전화를 겁니다. 엄마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와, 내 아들 어디니? 예, 이제 전쟁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틀만 지나면 이제 집에 갑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많이 걱정하셨죠? 그런데 어머니, 제가 집에 가기 전에 어머니께 부탁드릴 일이 하나 있습니다. 전쟁에서 같이 싸우던 내 동료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부상을 당했습니다. 딱히 그는 갈 데가 없습니다. 고향도 없고 부모도 형제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부상을 당해서 두 눈을 잃었습니다. 두 팔도 잃었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 친구를 우리 집에 데려가서 돌보고 싶습니다. 한 1년 정도만 적응할 수 있도록 돌봐주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수화기 너머로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괜찮지. 데리고 오너라. 그런데 잘 생각해라. 처음에 너가 호의로 친절로 한두 달은 그렇게 걔를 맡아줄 수 있고 돌봐줄 수 있고 그를 보호해줄 수 있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그게 너에게 큰 짐이 될 거다. 차라리 안 데리고 온 게 더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런 현실이 다가오게 될 거다. 너 그것까지 생각하고 데려오든지 말든지 해라. 이 전화를 끊고 그날 밤에 이 청년은 호텔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투신 자살을 하고 죽었습니다. 사실 그 친구 이야기는 자기 이야기였습니다. 부상을 당한 자는 자기였습니다. 이 모습으로 가도 엄마가 나를 맞아주실까? 아, 잠깐은 나를 환영해 줄 수 있지만 결국은 나를 짐덩이로 여기겠구나. 그리고는 죽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의 말은 그 상을 다 알지 못하고 우리가 뱉는 말은 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공동체를 지옥의 불바다가 되게 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알되 다 알지 못합니다. 알되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혀에 쇠갈 먹이는 훈련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혀는
입속에 있는 침과 같아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침이 입 안에 있으면 좋은 기능을 많이 합니다. 입을 소독하고요, 세균을 죽이고요, 소화액을 나타나게 만들고요. 얼마나 많은 역할을 합니까? 그런데 이 침이 입 밖으로 뛰쳐나와서 누군가의 얼굴에 뱉어지고 누군가의 몸에 뱉어지면 이 침은 더럽게 되고 지옥의 불을 당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의 혀에 재갈 멀기는 그런 지혜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서야 우리 모든 시험에서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찬양 대신에 우리 이혜인 시인 수녀이죠. 그가 지은 말을 위한 기도라는 이 기도문을 같이 우리 읽고 우리 다짐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말을 위한 기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 수없이 뿌려놓은 말들이 어디서 어떻게 열매를 맺었을까 조용히 헤아려 볼 때가 있습니다. 무심코 뿌린 말의 씨라도 그 어디선가 뿌리를 내렸을지 모른다고 생각하면 왠지 두렵습니다. 더러는 허공으로 사라지고 더러는 다른 이의 가슴 속에 좋은 열매를 또는 언짢은 열매를 맺기도 했을 언어의 나무. 내가 지닌 언어의 나무에도 멀고 가까운 이웃들이 주고 간 크고 작은 말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둥근 것, 원한 것, 밝은 것, 어두운 것, 향기로운 것, 반짝이는 것, 그 주인의 얼굴은 잊었어도 말은 죽지 않고 살아서 나와 함께 머뭅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가 할 말은 참 많은 것도 같고 적은 것도 같고 그러나 말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세상살이 매일매일 돌처럼 차고 단단한 결심을 해도 슬기로운 말의 주인이 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날마다 내가 말을 하고 살도록 허락하시고 하나의 말을 잘 탄생시키기 위하여 먼저 잘 침묵하는 지혜를 깨우치게 하소서. 해프지 않으면서 풍부하고 경박하지 않으면서 유쾌하고 과장하지 않으면서 품이 있는 한마디의 말을 위해 때로는 진통 겪는 어둠의 순간을 이겨내게 하소서. 내가 어려서부터 말로 저지른 모든 잘못, 특히 사랑을 거스른 비방과 오해의 말들을 경솔한 속담과 편견과 위선의 말들을 용서하소서. 나날이 새로운 마음, 깨어있는 마음,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내 은혜의 집을 짓게 하시어 해처럼 환히 빛나는 삶을 당신의 은총 속에 이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각자 다짐하고 반응하는 기도를 각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드립시다.